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제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가 또 오늘 이 산상변모 주일이고, 이 산상변모 지난 주중 수요일부터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수요일 이제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함께 이제 사순절 절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 전에 산상변모 주일,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그것을 또 기억하며 지키는 이유는 뭐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산상,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놀라운 변형된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도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있을 구원과 큰 부활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산상변모주의를 지키면서 그 날을 소망하고 그 날을 준비하면서 더욱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또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자, 이런 의미로 이 절기를 또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변하신 것처럼 나도 변화될 것을 믿으며 더욱이 이제 깊어지는 사순절 속에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힘써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는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 이제 엿장수가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는 게 뭐죠? 가위 찰락찰락하면서 달고 다니면서 소리만 들어도 이제 우리는 알죠. 그래서 빈병이나 쇠붙이, 고물 같은 것을 가지고 오게 하죠. 그러면 엿으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그런 엿장수들이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 저보다 더 윗대가 되겠지만 어린 시절 먹을 게 주전부리가 많이 없으니까 그 엿장수가 오면 아이들은 그곳으로 많이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근데 올 때 어떤 아이들은 집에서 낡은 여러 가지 고물이나 또는 쇠붙이, 빈병들을 가지고 와서 엿과 이렇게 바꾸어 먹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또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보면 먹고 싶지만 바꿀 게 없어요. 그 침만 흘리면서 남들이 먹는 것 나도 하나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마음씨 좋은 엿장수 아저씨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이렇게 가위 같은 거 통통 잘라서 이만큼 떼어서 그 아이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럼 얼마나 맛있습니까? 요즘에는 이 엿을 저도 잘 먹질 않는데 예전에는 그 엿 먹으면 너무너무 이제 맛있었죠. 근데 이 엿을 왜 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마음씨가 너무 넓어서 미끼요, 미끼. 그리고 어찌 보면 좋은 말로 하면 판촉 활동이죠. 맛있는 거 달콤한 거 넣어주고 야, 다음에는 갖고 와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고물이 없잖아요. 집에 그런 거 예전에 다 귀한 시대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몰래 숟가락 들고 가는 친구들, 또 할머니 요강 가지고 나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에다 넣어주는 그 작은 엿은 뭐예요?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그거 먹고 엿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 한번 느껴보고 다음번에는 한번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무언가 한번 갖고 와봐라. 맛배기로 엿의 맛을 그렇게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 작은 거 먹었지만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예전에 먹을 것도 없었을 때는 참 그것도 귀하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말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변모 주일을 기념하면서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보았는데, 변화산 사건,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맛배기입니다. 무엇의 맛배기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것. 천국을 요만큼만 맛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앞장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셨고 하지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마태복음 기준으로 보면 처음 이야기를 하셨죠. 앞으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신 것이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러 왔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처음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앞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 또한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미 믿음이 충만한 상태여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거지요. 제자들은 아직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믿음도 부족했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튼 그러한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전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없고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터인데, 이 땅의 왕이 되실 터인데,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제자들에게, 미성숙하고 정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었지만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 마치 엿장수가 자그마한 엿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처럼 천국의 맛보기로 이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 더 그 천국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도들에게 고난은 시험이 아니에요.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이제 하나님의 일할 시간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곧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영광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런 말도 있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 그리고 구원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제 곧 영광도 있겠구나, 이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기를 엿새 후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엿새 후, 언제로부터 엿새 후냐 하면 바로 16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주일 전쯤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신 후, 바로 엿새가 지난 후,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주님이 오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시간적인 순서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과 변화산 사건은 다 연관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곧 영광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후에는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장 사건과 십자가의 예고 말씀과 오늘 보면 17장과는 연결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엿새 후에라는 그런 단어로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먼저 이제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만 이야기했다면 제자들 정말 베드로처럼 다 말리겠죠.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주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릴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17장에서 일주일 후에 다시 보여주는 이 사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아름다운 천국을 너희가 얻게 될 거야.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모두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변화산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을 맛본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십자가 그 길, 이제 주님은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큰 영광과 구원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산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함께 이 산에 올라간 12제자가 같이 간 게 아니에요. 1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완전 측근 제자인데 이들 세 명과 함께 갔고 이들은 그 변화산에서 함께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맛배기 먹은 것처럼 천국을 잠깐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빛처럼 희어지게 되었다. 또 어느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빨래하는 사람들이 빨아도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하얘지고 희어지고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돋았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거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해같이 빛났다는 건 뭡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 광채가 모세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얼굴을 좀 가리워달라.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묻어나와서 모세의 얼굴도 희처럼 빛났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 거룩한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좀 가려달라. 그래서 모세가 한동안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희어짐, 그런 광채 영원했느냐? 아닙니다. 얼마 후에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라졌습니다. 오늘 그 현상이 오늘 예수님에게도 일어나게 된 거죠. 천국을 바로 이렇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된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처럼 빛나는 곳이다.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다. 그것을 주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 때문에 무사람들은, 죄가 가득한 사람들은 볼 수조차 없을 정도라는 거죠. 너무나 그 빛이 강렬하고 거룩한 빛이기 때문에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처럼 빛났다는 것은 이렇게 밝은 빛도 표현하지만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되었다, 변화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말로,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요,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죽으면 모두 죽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도 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죽었던 몸도 살아나게 됩니다. 먼저 갔던 영과 하나가 되고 정말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완전체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 영원한 부활이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야. 오늘 말씀대로 하면 변모될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는 이렇게 변모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봄이 되어서 좀 있으면 나비가, 이제 예쁜 나비들이 날아다닐 겁니다. 그러나 나비가 예전에는 뭐였습니까? 송충이 같은 애벌레, 징그러운 그런 벌레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애벌레의 모습이 얼마나 흉측합니까? 털도 나는 것들도 있고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번데기가 되고 탈피하고 변화되면 아름다운 나비가 되죠. 애벌레와 나비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죄로 가득한 우리이죠. 정말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이 그러한 변화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마지막 날 변화되면 지금 내 몸은 고통 중에 있고 육신의 질병도 있고 또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어서 얼굴도 손도 다 쭈글쭈글해졌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면, 그러한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살면, 또 내 이 아픈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에요. 뭐라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아니겠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 바로 우리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이러한 일들을 오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은 연습이에요. 연습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면 마침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도 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아하, 천국이 있구나.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있으면 뭐도 있겠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무언가,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지옥에 갈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다 벌을 받지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 가실래요? 하겠으면 한다고 안 간다고 이야기했죠. 지난주 말씀 나눴나요? 선택하라고 하면 다 천국을 선택할 거예요. 그 여행 비자 끊어가면 좋은 것만 보고 오겠지만, 그러나 지옥은 누구나 다 가기 싫어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국만 있다는 것, 우리는 천국에 가겠구나. 그것을 알지만 또 하나, 반대로 지옥도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모세와 엘리야, 이건 의미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옛날 이들이에요. 옛날 하나님을 섬기고 이미 천국에 간 이들이죠. 수천 년 전 사람입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죽었죠. 물론 엘리야는 죽지 않은 채로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지만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비록 이들도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삶,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바로 이분들을 만납니다.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더욱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예수님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오래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천국에 옮기진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만나보겠네, 만나보겠네. 그 찬송가 있잖아요. 장례 예배 드릴 때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부르는 찬송 분명히 있어요. 천국에 있는 그들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고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내 형제자매 또는 내 배우자들도 그 믿음 때문에 이미 천국에 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만날 거예요. 만나야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먼저 가신 그런 분들,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모든 이 놀라운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우리는 다 그들을 만나볼 겁니다. 변화산에서 대표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을 만나겠는데, 문제는 뭐냐? 그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못 만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못 만나겠습니까? 천국에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누구에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못 만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얘기하고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좋은 곳에도 가고 나와 함께 때로는 힘든 일도 경험하지만 나와 함께 하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지고 옛적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곳에 없어요. 함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고통,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고통,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그들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 그들 지옥 가는 거 놔두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천국을 보여주신 사건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천국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천국이 있다더라, 이것만이 아니라 반면에 지옥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곳이지만 지옥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큰 괴로움과 큰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이 땅이 천국처럼 살아가지만 그들이 믿지 않으면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로 믿게 해서 함께 그곳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구태연한 설교 아니에요.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지옥 그 옛날에나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천국이 옛날에만 있고 옛날에만 지옥이 있었고 지금은 천국 지옥은 없습니까?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도 천국만 알고 있지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내가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식구들,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식들, 내 친구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천국에서 볼 수 없습니다. 천국에 없는 영혼은 갈 곳은 딱 한 곳,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이 영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올 때까지.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끝납니다. 우리가 나사로 비유해서 보았던 것처럼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갈라진 틈이 있다는, 구덩이가 있다잖아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연옥에 있어서 공로를 쌓고 무슨 험한 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믿음 없이 죽는 사람들은 아까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꼭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를 산 위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산 아래는 어디입니까?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산 위에서 변화산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맛배기로 경험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산 아래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천국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천국을 경험했네? 이럴 줄 몰랐어요. 이들은 어찌 보면 마음의 심각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주님이 나는 죽으러 가노라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다가 혼나기도 하고 했지만 주님이 죽는 게 뭘까 고민하는 가운데 천국,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다 변화산에서 맛배기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확고해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살지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는 집도 없어도 돼. 여기서 그들과 함께 살면 여기가 천국이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좋았다는 거죠. 황홀한 그 천국의 모습이 너무나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또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에 이런 이야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고 깜짝 놀랐던 거죠. 그리고 무서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나서 눈을 떠보니 어떻게 돼요? 1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천상은 이제 사라졌어요. 맛배기가 끝이 난 겁니다. 예전에 변화산, 처음 갔을 때 변화산 그 모습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9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주님은 천국을 경험한 그 산에서 제자를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 그들의 원래 있던 삶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다시금 복음을 선포해야 될 그 삶의 자리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있고 싶었습니다. 변화산 그 꼭대기에서 천국을 잠깐 경험했지만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황홀한 그것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싶었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주님 여기서 영원토록 살아요. 우리도 여기서 살래요. 주님이 번쩍 깨우시는 겁니다. 아니다. 내려가자.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것은 산 아래이다. 복음을 전할 바로 그것이다.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의 이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늦게 이제 신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살쯤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신학교를 가면요 지금 이제 내일부터 학기가 이제 개강하죠. 그러면 신학교에서는 학기마다 매 1학기, 2학기 마찬가지인데 시작을 하면 수업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뭐 개강 예배는 드리고 예배부터 시작하죠. 개강 예배를 드리고 수업을 하면서 꼭 하는 게 뭐냐면 사경회, 수련회를 갑니다. 교회 수련회처럼. 대학교이지만 신학교이기 때문에 수련회를 갑니다. 저는 학부부터 다녔기 때문에 14번의 수련회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그랬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도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처음 30년, 30살에 방황하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처음 수련을 가게 되었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거죠. 나와 같은 자도 이곳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게 하니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같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온 신학교 1학년 학우들 중에 어떤 자매가 찬양을 부르다가 뒤로 넘어간 거예요. 왜 넘어갔을까요? 은혜 받아서 넘어간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찬양 부르다가 또는 예배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취한다 그러죠. 완전히 이렇게 뭐 실성한 것처럼 아니면 기절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른 게 있어요. 은혜 받은 분들 얼굴이 환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천국을 완전히 경험한 것처럼 얼굴이 환해요. 봐요. 근데 악한 영에 취하면 얼굴이 울퉁불퉁해요. 제가 봤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목사님들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처음 봤대요.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한 자매가 넘어가고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한 다른 자매가 같이 넘어가고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처음에는 놀라서 있는데 학생들도 다 이런 광경을 처음 봐서 많이 보지 않아서 놀랐더니 3학년 선배가 와서 이렇게 냈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 이 자매가 지금 은혜 받아서 그런 거니까 성령님의 만져심을 통해서 평강을 얻고 은혜 받았으니까 쉬는 거니까 그냥 놔두면 알아서 일어날 거야. 놔두면 돼요. 사실은 진짜 놔두면 돼요. 그래서 그날은 첫째 날은 그렇게 예배하고 이 자매는 그냥 누워서 그냥 뭐 자는 듯이 환한 얼굴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이 자매가 또 넘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같이 넘어가요. 근데 막 그러고 찬양을 부르고 이제 목사님이 찬양이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이 친구들은 계속 그렇게 누워 있는 거죠. 이제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평안하다 보니 잠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다가
어떻게 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을 팍 때렸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편히 누워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갖고 누가 날 때렸는지 보니까 한 나이 드신 이 아저씨가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뭐예요, 오빠 뭐예요? 자기 이제 하고니까 아니까 왜 때렸어요? 내가 지금 여기 누워 있는데 왜 때렸냐는 거죠. 나는 지금 너무 좋은데 왜 이것을 깨웠느냐? 왜 깨웠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깨웠어. 나 그랬잖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왜 일어났냐? 그것만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듣고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는 사역을 해야지. 이게 여기가 좋다고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그것이 되겠냐라고 그 학생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그 학생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경험한 그것만 전부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찬양을 하면 이 자매는 그냥 눕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그래왔던 거죠. 그것이 천국의 전부이고 은혜 받은 것의 전부인 줄 이 자매는 아는 거예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만 나오면 들어 누워요. 근데 주변에서는 이분이 이 사람이 믿음이 좋고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놔두지만 그러나 이 친구는 그것밖에 몰라요. 은혜 받는 거는 그냥 들어 눕는 것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이거는 은혜의 한 편만 아는 것이고 천국의 한 편밖에 알지 못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 눕는 것을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찬양할 때 은혜 받는 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참 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다시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은혜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역의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죠. 이것이 전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자매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다가 때로는 찬송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는 주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다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받은 은혜가 그것밖에 안 되냐? 그것만 그래서만 은혜 받느냐? 아니에요. 다른 은혜의 통로가 여기저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오늘 이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처럼 은혜의 맛배기, 천국의 맛배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느냐?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럼 너가 경험하였다면 너의 삶의 자리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이것만이 은혜 받은 것의 전부이고 이것이 천국의 전부인 줄 안다면 내 믿음이 조금은 잘못되었다 하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은혜를 찾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누워있는 건 뭡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살래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다 오늘 은혜 받으셨다고 여기다가 이부자리 깔고 여기서만 사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라고 해도 안 하실 거잖아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로 산에서 내려가셔서 나의 삶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 사람들이 삽니까? 영혼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천국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였다면 찬양하는 가운데 눈물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신 주님을 경험하였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무언가 뜨거운 성령이 만져주심을 경험하였다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산을 내려가셔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또 한 영혼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삶을 오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이 천국이 되겠죠.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받은 은혜대로 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로 주님을 만난 그 은혜로 나가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는 그렇지 못한 이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변모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옥도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갑시다. 산을 내려갑시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힘써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